신명기를 볼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낸 후에 그 광야 생활 40년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하여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40년 후에 돌아보고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주는 설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보면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출애굽기나 민수기 기록된 사건들처럼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여 그냥 그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게 모세의 설교라는 사실을 특별히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되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엄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했는데 못 들어가게 됐을까라고 모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부각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모세,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모세의 기도하는 태도를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대로 들어주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실망치 않고 받아들였다. 얼마나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하고 이제 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두 해석 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이 모세 설교인 신명기 본문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표현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한테 화를 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0장의 이 기록으로는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탓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너도 같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탓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사건은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초반부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0년 흐른 뒤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 탓을 하고 있다고. 모세가 뒤끝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까요? 놓치면 안 되는 건 이건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모세의 설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설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모세는 거기 남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헤어지기 전에 하는 설교인데 그런데 그 마당에 백성들 탓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을 너네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걸 보려면 먼저 민수기 사건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기록 자체를요.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할 것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모세가 믿으면 도대체 누가 믿었어요? 하나님? 이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을 내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말을 쉽게 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에 바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게 했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내게 한 것처럼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모세가 가로챘다. 얼마나 괘씸한 벌이냐, 괘씸한 짓이냐. 그래서 그 벌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쉽게 본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거룩함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이건 여기에 이 본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고 해놓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와 다툰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와 다툰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툰 것을 어떻게 다퉜다고 이 사건으로 추정이 되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렇게 밝히냐면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의 문제로 다퉜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진영 백성들과 모세 아론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이걸 여호와와 다툰 것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다퉜을까요? 일단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성류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없고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없고 없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일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해서 다시 광야로 돌려보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은 없어, 이건 하나님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거룩이라는 건 일단 1차적으로 무슨 뜻을 가진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별됨, 구분됨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구별됨을 나타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신은 보편적인 인류가 가진 신에 대한 기대. 신이라면 이래야, 이 정도는 줘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신은 우리를 떠나 라는 그 기대와는 완전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런 백성들, 지금 오늘 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것들 다 쓸어버려라 하지 않고 저들을 불러서 명령해서 물을 줘라, 다 마시게 하고 그 가축들도 다 마시게 해줘라. 예,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정도 지랄 맞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맞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틈만 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라는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얘네들 진짜 답 없습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네 같은 것들한테는 하나님이 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너네한테 물을 주랴 못 준다. 하나님이 너네한테 물 안 준다. 명령하라고 했지만 지팡이로 쳤어요, 한 번. 근데 본문에서 몇 번 쳤다고 했어요? 2번. 왜 2번 쳤겠어요? 한 번 쳤는데 물이 안 나왔겠죠. 봐라! 물 안 나오지 않냐? 너네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너네 같은 것들은 하나님 부를 자격도 없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쳤는데 모세는 좀 놀랬을 것 같아요.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근데 어쨌거나 모세는 하나님의 다름, 하나님의 구별됨,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다름을 나타내는데 이미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더라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따뜻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시원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극한의 상황에서 결국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오늘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렇게 간구를 시작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지금 우리 민수기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야기했죠. 그러면 24절 말씀에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24절의 그 모세의 기도가 어떤 차원인지도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 막 기가 막힌 일을 했다가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 일, 특히 어떤 신이,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그 일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함께 하신 거, 용서하신 거, 이거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못하는 거 하시는 분 아닙니까? 다른 신들에겐 용서가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자를 곁에 둠이라는 것이 없는데 자격 미달인 자들을 끌고 가는다는 게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지금 이 진노는 그 반석을 2번 친 모세를 향한 진노가 아닌 거죠. 어떤 모세에 대한 진노예요? 이 용서를 바라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길 바라는 모세에 대한 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시점이 다르죠. 대상도 다르죠.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도 약간 다른 차원이죠. 너희가 나를 막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반석을 2번 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닌 거라고. 그러면 이 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했을까요? 이때 너희는 모세를 화나게 부추겼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너희는 사실은 이 모세 설교를 듣는 자리에 없어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조금 더 가까운 해석을 하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모세에게 진노하사예요. 왜요? 모세를 광야에서 죽은 그들과 묶어놓으시려고 합니다. 우리 쉽게 이 광야, 가나안 땅 하면서 이 출애굽기나 이 신명기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애굽 땅은 지옥, 가나안 땅은 천국, 광야는 그걸 가는 과정, 인생. 그렇죠. 그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광야에서 40년 방랑하다가 죽은 그 출애굽 1세대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구원 못 받은 거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니까 감히 그렇게 말 못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죠. 이건 사실 잘못된 그림이긴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지금 여기에 한번 도입을 해서 모세를 왜 여기에 내버려뒀다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이 자리에 남겼어요. 왜요? 같이 묶어버려서.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지도자로 같이 광야에 남겨졌어요. 모세의 지도를 받았던 백성들이 광야에 모세와 함께 묶여있다. 근데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어려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모세의 지도를 받았던 백성들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 같지만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모세와 다른 백성들을 묶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구원을 모세가 소망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도 같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데 동의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죽어야죠. 왜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까? 죄가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신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 죄인 가운데 하나로 보내셨어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 가운데 하나가 된 게 맞아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 예수의 모든 인류를 묶어버렸어요. 그 예수가 당한 죽음, 우리가 모두가 죽음이죠. 그리고 그 묶여있음은 예수의 부활에도 여전히 지속되죠. 예수가 살아남으로 그 예수에 묶인 인류가 생명을, 삶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묶여서 간다.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는 완전 다르죠. 세상이 시도하는 구원은 평균이에요, 평균. 민도라는 말 가끔 쓰죠. 어떤 그 나라 백성의, 그 나라 시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 그래서 민도를 높이는 것, 그 평균을 높이는 것으로 어떤 유토피아나 이상향이나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평균을 높여서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은 늘 평균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질타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평균과 너무 떨어진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런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전혀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묶어버려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그게 다만 예수와 우리 사이에 묶인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훌륭하게 하신 하나님, 저를 우리 성도님들과 묶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묶임은 우리 한국교회 정서상 잘 섞이지 않는 묶임이죠. 왜냐하면 제가 훌륭한 건 목사라서 그런 거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묶여있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대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더 훌륭한 대표가 되주십시오. 나의 훌륭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거야말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는데 능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품을지라도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